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벌써 셋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참 인도하다 보면 제일 힘든 날이 바로 셋째 날부터가 참 힘듭니다. 첫날, 둘째 날은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잘해보리라 하게 되는데, 이제 셋째 날부터는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새벽이기 때문에 큰 소리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격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사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잘 사수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는 과거에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서슴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내뿜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앞에 놓이게 되자 그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씨름하다 결국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첫 번째로 쓴 시집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예배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제가 그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령 교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에 또 주를 만난 그 감격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질문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있고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또한도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질문하다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아나? 하나님, 어찌하여 람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침묵만 하실 겁니까? 거의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해 주셨습니까? 범죄한 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특별히 사나운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 크게 당황을 하죠.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에, 자신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기에 그는 당황하며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전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갈대아 민족이라니요. 갈대아 민족은 악하기 짝이 없는 족속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 이 땅의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무자비하게 고기를 낚아채는 어부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어떻게 악한 민족,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며 그들이 던진 투망을 통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낳고 그 투망 앞에 분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민족,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과연 옳습니까? 저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 이 하박국 대단히 강심장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한 선지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크게 화를 내며 따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나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요. 어쨌든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자 또다시 항변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박국,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유대 사회의 악, 또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확인하겠지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이 두 번째 질문과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말투와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한번 엿보면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답을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의 하박국의 말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의 하박국의 모습은 마치 사춘기의 한 아이가 부모님께 반항하듯 그렇게 부모에게 대하였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온유해지고 철이 든 아이처럼 바뀐 것처럼 하박국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무엇이 이처럼 하박국을 서서히 바꾸어 놓고 있을까요? 인생에서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듣는 과정 속에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서서히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인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요 존경받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바로 구원에 관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갖고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답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평생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물음을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 번 주님과의 물음과 주님과의 그 대화 속에 그는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또한 반문하죠. 요한복음 3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와 율법의 참 의미와 또한 구원에 대한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이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단지 선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숱한 남성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되지 않죠. 여전히 인생의 갈증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 또한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다가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인생에서의 세 가지 실존적 물음 앞에 직면합니다. 세 가지 실존적인 물음. 첫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셋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존재의 뿌리, 근원에 대한 질문이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존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지 않게 되어질 때에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인생에서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쁜 일상과 돈 버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다가 어느 날 사랑했던 이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내가 얼마 있지 않고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진지한 질문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에서의 이 세 가지 실존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덧없게 느껴지고 공허함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실존적인 질문을 묻고 씨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하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인생에 대한 실존적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인생이 이와 같은 끊임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시각,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쓴 것은 그의 나이 70을 훨씬 넘어서였습니다.
그 무렵 톨스토이는 자신의 문학 인생을 되돌아보다가 자기 소설들이 인간의 삶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을까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의 문학의 삶을, 인생을 살았지만 과연 나는 어떠한 인간들의 삶에 유익함을, 또한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 인간을 위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의 세 가지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는 여기에 답을 합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풀리지 않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 그런데요, 그 같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끊임없이 질문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씨름하는 때에 우리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그 질문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도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름 앞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3일, 남은 특별 새벽기도의 3일 동안에 인생의 쓰디쓴 질문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될 터인데, 2600년 전의 하박국이 아닌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속에서 만나는, 질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